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총 6개의 간구 중 첫 번째를 다루게 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원을 받지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의 부성을 깨달으며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님 앞에 첫 번째 간구는 바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굳이 이거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서원을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봤는데 사실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본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죄 어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주께서 정말 그 신성한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찾아와 구원해 주신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신 우리가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또 누구예요? 구원 받았으나 여전히 또 구원 받고 있는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능함과 의지의 상실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부분적으로만 제거해 주셔요. 이건 참 신비인데요. 우리가 영화의 땅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성화의 순례 여행 중에 있을 때에는 무능함과 의지의 상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요. 우리 예배와 선교의 목적이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위해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어제 봤다시피 그분의 겸양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고백할 때 그분의 겸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피조물에 대한 어떤 의무와 필요가 없으세요. 아쉬워서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덕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제일 처음 간구에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면요. 불완전하고 반쪽이 되고 미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요, 큰 범죄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착해.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많은 양의 구호품과 많은 액수의 구호 금액도 보냈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고운가 하면은 욕도 한마디 못해. 자기 자녀들도 있지만은 입양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돼요. 봉사활동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생일이나
또 대소사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를 향한 칭찬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요? 당신의 창조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의아해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신자는 더더욱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주께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간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시작점이에요. 이게 망가져지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한 곡 부르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일이에요. 먼저 시편 51편 15절을 봅시다. 오늘 암송 관련 선구가 많은데요, 핵심적인 걸 몇 가지만 보겠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찬양의 가사로도 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향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마음 주세요. 주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감사할 마음, 열린 마음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문답의 첫 번째 단락을 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능력도 없고 성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화는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전적 무능과 의지 박약한 본성이 극복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육신의 흑옷을 벗을 때야 이제 그게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미 영광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의지 박약한 본성,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감하는 바예요.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설교자는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다급해요. 내일 모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를 다 보지 못했고, 설교문이 완성되지를 못했고, 마음의 대지가 딱 분명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요. 근데 금토 또 사역들이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또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놀지는 않았는데 집중이 있었습니까? 뭐 이러면서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입술 안 열어주면요, 입 꼭 닫고 죄져요. 입 꼭 닫고 고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님이 내 입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노인이 되면 목소리도 쇠해질 텐데, 그때까지 후회 없이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마음껏 노래하고 그분의 도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분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성정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또 그분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성정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공적 기도에서 주기도할 때 가볍게 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찬양을 받으세요. 문제는 우리라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지만 우리 간구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시편 67편 2절과 3절 봅시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이 생겨나 교회를 이루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에 운을 뗄 때 이미 우리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거기서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주기도를 공부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주기도 끝나고 제자반 12단계 끝난 다음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선교적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 대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하죠. 그게 사실 두 개지만 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예배 속에 자비사역을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3편 18절만 봅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님만 지존자로 높으신 분으로 알려지게 하소서. 요리문답의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섭리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높임받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존자이신데, 하나님만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이신데, 유일한 섭리자이신데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17세기 총대들이 정리한 걸 보세요.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 그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이 젠더의 문제, 또 정치에 대한 우상화, 양극화, 무관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듯 주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처결하여 주세요. 나의 무지를 다 들여주시고 나의 의지 박약함을 다 들여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3년을 공생애로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 저희 인생에 집중되기 원합니다.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멀티플레이가 안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주 인류사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천재가 있었죠. 발명이면 발명, 그림이면 그림, 못하는 게 없어요. 마지막엔 좀 후회했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한 자신을 화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게 파생돼요.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물어보세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예배자였느냐? 그것을 통해 선교로 나아갔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어요. 이 주기도의 첫 운을 떼면서 예배자로서 선교에 힘쓰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하면서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